안녕하십니까.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분에게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름이라. 다른 복음은 아니로되 다만 너희를 혼동시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앞세워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사이비 교리, 사탄이나 가리킬 마귀 교리를 퍼뜨려서 그걸 한국에 수입해서 한국의 하나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불신하게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데 돈벌이로 번역을 하고 서로 싸움질 시키는 그 목적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그래도 깊이 탐구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시리즈로 피터 라크만의 마귀 교리를 밝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추종하지 말라고 미혹되지 마시라고 시리즈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라크만의 마귀 교리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또 들여다보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크만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라크만의 왜곡된 하나님관, 신관이 있는데 그게 뭐죠? 일일이 다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라크만의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 아기를 데려다가 그들의 두뇌를 때려 눕힐 때 하나님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 아기들을 데려다가 두뇌를 때려 눕힐 때 하나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는 그런 일이 기쁘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기쁘다. 그 다음에 서기 70년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5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흥분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1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합니까? 1492년에 페르디난도 왕과 이사벨라 왕비가 모든 유대인을 스페인에서 쫓아냈을 때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유대인의 수를 줄인 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피터 라크만이 한 말입니다. 밑에 책이 있고 탭도 있고 페이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교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도 라크만이즘 제자들입니까? 그리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용광로에 보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멘을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를 따르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의 눈이 씌워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속은 곰고 썩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을 때 라오디게아의 히브리어의 헬라어 학자는 한 명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피터 아크만은 하나님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믿고 싶으신 분들은 믿으십시오. 신앙은 자유니까요. 사악한 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아 단계에 있을 때는, 즉 배아 단계에서는 그 아이를 가위로 자르고 해도 살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형제들처럼 낙태가 살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나는 낙태가 살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근본주의자가 원한다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 우선 창세기 2장과 욥기 30장, 31장,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호흡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감각이, 생명이 없다고 가르친다. 성경을 너무 잘못 오해를 하고 낙태는 살인운동을 부정하고 비성경적인 것을 묘사를 하지요. 낙태가 살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 그는 태아로 변하기 시작하는 배아입니다. 배아. 태에서 그분은 인격체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씨앗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잉태하실 때는 씨앗이었다 이거죠. 씨앗. 그런데 또 다른 책에다가는 낙태를 통해 매년 100만 명의 아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이것이 피터 아크만의 전술입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앞세워서 영감받은 성경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혼란입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죠. 예수의 교육받은 답게 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웃을 일입니다. 천국에는 여자가 없다. 여러분, 아내란 말이 뭡니까? 아내, 네. 한문에 육이란 단어는 사람 인자가 두 개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다 해서 육신, 육이란 글자에 사람 인자가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남자가 나갔다 해서 바로 하와가 된 건데, 그래서 집안에 해입니다. 이제는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에 여자가 없대. 어떻게 없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여자가 33살 반의 죄 없는 남자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하늘 나가면 전부 33세 반의 남자가 된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숙녀 여러분, 당신은 구세주와 같던 33세 2분의 1세의 남성이 될 겁니다. 자, 피터 아크만 교회에 나간 사람들 전부 정신감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따른다는 거, 그런 걸 안 따르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따르는지 그 속을 모르겠어요. 신자는 33세의 죄 없는 남자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자, 또 하나 재밌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인데 여자가 남자가 됐을 경우에 자궁을 가진 남자다.
미치지 않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33세 남자의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을 닮아 영원히 사귐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여행의 부름을 받아 화성과 목성과 금성, 토성, 천왕성 등으로 데려가 부부를 정운에 내려다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천왕성.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부부가 들어갑니까? 아까 남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부가 들어가냐고요. 생육하고 번성.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잊어먹고 또 다른 소리하고 또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가면은 결혼이 없죠. 부활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주로 우리의 불멸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 피터 아크만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저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의 글을 제가 전부 검토해서 거의 다 일치가 되고 입맞춤이 돼서 제가 이 글을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해서 올릴 겁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즉 피터 아크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피터 아크만을 변증하는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산소주에 살고 있는 김진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피터 아크만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뛰어봤자 피터 아크만에서 공부한 사람. 여기 피터 아크만 마크를, 로고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김진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피터 아크만에서 공부하면서 킹 제임스 오울리즘을 믿고 있어요. 진아 킴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세대주의를 가리킵니다. 피터 아크만 세대주의 골수분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가 강의할 때 세대주의를 가리켜, 이 사람이 예수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젊어서 몰라도 철이 없도록 모르는 세대주의니까 이걸 똑같이 나누어서 시대마다 구원이 다르다라고 가리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크만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게일 리평거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카발리스트 비밀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크랩토 유대인이죠. 즉 개신교 목사로 가장한 크랩토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사무엘 깁하고 또 모르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 다 피터 아크만을 지지하는 킹제임스 성경 오울리즘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같은 영이죠. 게일 리핑거라는 여자 2번 이혼하고 3번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D.A. 웨이트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같은 영이죠. 킹제임스 성경 오울리즘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결혼식이 아니고 남녀 결합이 결혼식이라고 해서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의 비밀 손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 손가락이 염소 뿔이죠. 사탄주의자 염소 뿔이죠.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 표시를 합니다. 사탄주의자들입니다. 프리메이슨. 그리고 게일 리풍거는 사탄의 손사인 유대인 카발리즘 회원이다. 이 카발리즘은 신비주의, 즉 카발리즘 뿌리는 바로 저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나온 겁니다. 뉴에지 성경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게일 리펑거가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가장하여, 즉 크랩토 유대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카발리즘, 마법을 엄밀하게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에 가는 거예요. 예수에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수인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리플링거는 유대인이다. 리플링거는 유대인이고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킹제임스 성경 오울리즘을 주장하면서 개신교에 침투한 유대인 카발리스트죠. D.A. 웨이트 박사에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 왜냐하면은 한 번만 결혼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3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세 번째 피터 아크만의 또 하나 골수분자는 바로 제임스 록스라는 사람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람과 리펜거는 같은 친구고 단짝입니다. 이 사람을 정동수 목사가 정체도 모르고 킹제임스 오울리즘이니까 초청해서 자기 강당에서 설교를 맡겼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신비주의 카발리스트고 개신교로 위장 침투한 바로 크랩토 유대인입니다. 사탄에 해당해 탈무드 유대교를 교회에 침투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녹스, 아까 정동수 목사 교회에 초청받아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킨 스파이죠. 제임스 녹스와 게일 리픈거는 암호화폐 유대인, 이것을 크랩토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발리즘을 기독교에 침투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유일주의로 가장하는 겁니다. 가장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임스 녹스의 교회 회원들은 여호와 증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증인들이 거기에 같이 참석할까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녹스는 예수님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듭난 간증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기르고 검은 모자를 씁니다. 자기 아들이 교회를 갈 때는 그렇게 머리를 길고 유대인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녹스는 암호 유대인이자 KGB 전용 카발리스트 간첩이라고 말입니다. 카발리스트 유대인 간첩이요. 탈무드를 개신교로 끌고 들어오기 위한 스파이에 불과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정동수 씨가 바로 자기 교회당까지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킹제임스 성경 오울리즘 유일주의는 다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제임스 녹스의 아버지는 미틀란트 브록 녹스라고 유대인이죠. 미틀란트가 유대식 이름입니다. 메이틀란트 유대인입니다. 제임스 녹스와 기독교 유대인 시간.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 이스라엘인데 교회당에 갈 때마다 항상 챙이 달린 모자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이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그대로 표시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님, 정신 차리시고 눈 좀 뜨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게 영감받았다는 사무엘 깁이죠. 다 거기서 공부했어요. 피터 아크만, 게일 리픈글거 전부 피터 아크만에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주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무조건 원어 성경을 부정해버려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여기 멀었고 눈이 멀었다고 싸움질시켜서 혼란을 조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한 사람들은 서로 싸우더라 완전히 불신해버립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만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불신해버립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바테칸이 해왔던 뱀의 속삭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탈무드 유대교를 위한 선전입니다. 선전. 킹제임스 성경은 무한 것이 아니며 여러 본문에서 8가지 본문에서 원어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올리즘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자료를 절대 참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문맹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학도 안 나오고 영어 좀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떠들어대니 헬라어 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카발리스트들은 히브리어 단어인 스펜트 뱀과 메시아가 같은 단어라고 기만적으로 진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신비주의자 카발라 책 코셔 돼지 귀환, 코셔 돼지의 귀환이란 저자인 이차크 샤피라는 베니힌을 만나, 신비주의 베니힌을 만나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 단어 세펜트와 미사야는 같은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혀로 하와를 미혹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시오니스트의 성경은 바벨로니아 탈무드지, 그들은 탈무드에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속이기 위해 기독교인 척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처럼 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의 모든 행동과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사렛 예단인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지금도 나사렛 이단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에 의하면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사렛 이단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박해를 받았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정통과 이단은 무서운 겁니다. 탈무드에는 신성 모독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이 마리아와 동침할 때 잉태된 사생자였다. 똥이었던 마리아는 창녀였고 가는 범했다. 애굽을 맛을 하는 바보였다. 수간했다. 하도 그 예수님 불에 타셨다. 뭐 하도 내 입이 더러워서 다 못하겠네. 목절 씻고 뭐 어쩌 예수 공중에서 화를 냈고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시신을 뭐 어디다가 했고, 이거 정말 신성 모독이고, 이런 탈무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크랩토 유대인 제임스 녹스를 초대한 사람, 카발리스트인 줄 모르고 초대한 정동수 목사도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야 되고, 킹제임스 유일주의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번역한 헬라어 히브리어 멸시하지 마세요. 당신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버립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뭔지 보십시다. 유대인은 기독교인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기독교인처럼 가장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는 아모 유대인으로 크레토 유대인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동수 목사가 초청한 제임스 녹스가 대표적입니다. 자, 유대인의 별을 숭배하는 척하여, 십자가죠. 그들이 기독교인을 속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니. 유대인은 항상 기독교인을 속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유대인은 모든 행동과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죽음에 처한 그리스도인은 도움받아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으로 가장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든 뭐든 간에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을 죽인 유대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유대인을 죽여서 그리스도인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죽인 자들은 천국의 높은 자를 차지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일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평화롭게 내버려 두거나 복종해서는 안 된다. 자,
엄숙한 축제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참수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 참수를 막아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하이드 율법이 나옵니다. 노아 하이드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수형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애가 이들을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항상 빠져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노아 하이드 법을 미국 법에 서명했어요. 뒤에 유대인들이고 아버지 부시죠. 그 다음에 트럼프도 역시 노아 하이드 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럼 노아 하이드 법은 뭘까요? 바벨로니아 탈무드에서 따왔습니다. 노아가 7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법정에 율법을 세우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7째는 살아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7가지 율법이 노아 하이드 법인데 문제는 유대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적용되는 율법과 달리 모든 인류에게 의무적으로 간주되는 노아 자손의 7가지 율법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7가지 노아 하이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직 미국은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실행되면 모든 기독교인은 전부 단두대에 순교를 당할 거예요. 노아 하이드법 위반에 대한 형벌은 참수입니다. 참수. 모든 기독교인은 도끼나 단두대로 목이 잘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시록에 목 잘리는 순교는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7가지 법칙 중 하나를 위반한 노아 히드에 내려지는 형벌은 참수입니다. 유대인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1906년 유대인 백과사전. 가끔 이 백과사전을 지웠다가 또 드러냈다가 그래요. 탈무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간주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7가지 노아 하이드 법을 어기면 참수를 당한다. 100% 단두대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이러한 노아 하이드 법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단두대에 참수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참수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필레키조. 그래서 그 뜻은 뭡니까? 동사인데 필레키조는 도끼로 자르는 것이다. 참수하다. 단두대가 아니네요. 도끼로 참수하다.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목을 자를 때 도끼로 잘랐거든. 그뿐이 아니라 크로아티아 카톨릭과 세르비아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도 도끼로 목을 잘랐어요. 그런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도끼로 자르다 참수하다. 도끼로 목을 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끼 던지기 시설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끼 던지기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도끼를 던지는 초관역판에 도끼를 던지는 게임이 시작됐어요. 온 세상에 도끼 던지기 협회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앞세워서 유대인 탈무드 카발리즘을 개신교로 끌고 들어와서 개신교인들을 유대화시키는 것이 메시아닉 유대교입니다. 진정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가지 않습니다. 시오니즘 유대인들은 카발라 유대인들이고 그나마 얼마 안 남은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오니즘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데모하고 시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피터 라커만 예수의 보좌 신부로부터. 그는 예수의 혀에 불과하고 말하는 실제는 예수의 제수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이 귀자란 말이에요. 귀자. 이 귀자 이 달자는 은밀하게 숨어서 살아있는 뱀이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에덴 동산에 찾아왔다 그래요. 몰래 찾아왔죠, 뱀이.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 그래서 마자는 어떤 마자일까요? 하늘에 지붕이 있고 이게 한쪽에 숨어 있죠. 그래 나무 목이 두 개죠. 뭐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그 사이에 뱀이 몰래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는 뱀이 들어와서 이것은 은밀하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몰래 숨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사이에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 당시 기록에서 사도들이 영감받아 쓴 신약과 선지자들이 영감받아 쓴 구약과 우리가 쓰고 있는 안디옥의 헬라어, 유대인들이 보존한 메조리틱 히브리어, 오염 안 되고 순수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피터 라커만은 사망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는 마귀의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온 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